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8월 시작하는 또 첫 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담아서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살면서 사기만 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평생을 감옥을 제 집처럼 들나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살 기운자 없을 정도로 늙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하면서 결심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 출소하게 되면 다시는 들어오지 않으리라.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날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친척도 친구도 가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평생 한 일이라고는 사기를 치고 등쳐먹는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그의 출소를 반겨 맞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위롭게 교도소 문을 나서는데 저 멀리에서 갑자기 어떤 꼬마 하나가 자기한테 달려오면서 안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외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얘야 난 손주가 없단다.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다 하고 품에서 아이를 떼어놓습니다. 그때 뒤에서 젊은 부부가 걸어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갑자기 젊은 부부가 특별히 아들이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나는 당신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가족이라고는 일도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할 때에 이 젊은 남자가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김수님 씨를 아시는지요? 김수님 씨를 아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도 더 됐을 때에 우연한 기회에 1년 동안 동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아이가 출산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교도소에 또 갇히고 생사도 모르고 그냥 헤어져서 소식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덧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버지를 만나면 제 손으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즉시 죽여버리겠다. 굳게 결심하고서 칼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를 방황하며 학교에서 아빠가 없다고 놀림당하고 또 엄마한테 물어보면 교도소가 있다고 하는데 생사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증오심과 왜 나를 낳게 해가지고 하여튼 분노심에서 복수의 칼날을 실제로 칼을 준비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키워보니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아버지를 마중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제 아버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평생 맛보지 못한 가정의 소중함을 아버지께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참 남의 얘기라 쉽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원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던 힘은
결국은 행복한 가정에 자기가 느끼는 사랑이었고, 결국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느끼고 실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그냥 산상수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성품으로 살아야지, 원수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좋지. 솔직히 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원수다운 원수도 없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비운 저는 원수가 없더라고요. 저에게도 원수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죠 뭐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원수는 내 생각과 내 마음하고 하나 되지 않고 나를 나름대로 스트레스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나마 원수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을 막연하게만 수박 겉핥기씩 알았다가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 산상수훈, 뭐 세상의 빛과 소금,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바리새인 성경보다 의가 더 낫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들었었는데, 어쨌든 원수까지도 이 사랑하는 말이라든지 오늘 본문 말씀이라든지 참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삶으로 살기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교훈하고 설명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관의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의로운 행동과 생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수훈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관건을 두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고 문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저도 그냥 설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 상처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런 설교만 하면 상당히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저도 힘이 안 들고 마음도 안 불편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전하고 싶은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잘 듣는 설교를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원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담을 갖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것이냐, 딱 한마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뜻대로. 시작.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 육체의 감정, 소욕,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설교 또 하시고, 왜요?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 뜻을 추구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만 뜨면 뭘 바라봐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하고 보금직하고 탐스럽게 그 손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아유, 오늘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돌아옵니다. 엊그저께 우리 청송교도소 담당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서 전화 안 드리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10월 달에 또 한 번 와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가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은혜를 많이 끼쳐가지고 하여튼 그냥
그 목사님 하여튼 우리 일비교회도 오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5월 달에도 우리 특별 헌금 해가지고 제주도 가고 아주 불사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마음이 안 편합니다. 마음이 안 편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거기에 와 있는 제도자들 중에 내가 여기에서 그동안 어설퍼가지고 강도짓하고 어설프게 도둑질하고 어설프게 이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억울하게 잡혀왔으니까 내가 교도소에서 더 실력을 연마하고 더 단련시켜가지고 이제는 잡히지 않는 완전 범죄자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출소할 때는 다 나는 절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사회구조가 그분들 표현에 사회구조가 자기들 또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다 그렇게 아이고 맞아요 목사님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아이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섬겨야 하는데 우리 이웃들 이렇게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다 결심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또 가슴에 찔려서 하는 얘기인데요. 교회에는 참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있고 덜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상당히 지금 언어를 정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하는지 어쨌든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방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방에 좀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새는지 또 에어컨이 안 되는지 긴장을 해가지고 주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도 잘 안 해요. 내가 그랬어요. 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알겁디다. 근데 두 분은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도 그분이 왜 왔는지 목적을 모르시더라고. 나는 벌써 10초 만에 딱 얼굴 보는 만에 이분의 목적이 뭔지를 알겠더라고. 에? 참 신기하죠?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게 뭡니까? 대답을 안 해요. 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감사하게 마침 제 지갑도 놓고 가고 오늘따라 돈도 없어가지고 어쨌든 우리 권사님한테 빌려가지고 이렇게 버스비를 줬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저쪽 목양실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몇 명씩 와요. 몇 명씩. 근데 이쪽으로 목양실 옮긴 뒤부터는 너무 그게 없어도 너무 저는 자유하고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에 거의 낯선 사람이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은 거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양심상 저는 전사 때는 서울에는 더 많았거든요. 서울 우리 박 권사님 다녔던 그 사모님 다녔던 교회는요, 안암 노타리라고 노타리에 있어갖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근데 전우사가 뭔 돈 있냐고. 나도 없어도 걸어 다니는데 미치겠어 진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 큰 교회는 그런다고 합니다. 큰 교회는 사무실에다가 예를 들면 5,000원짜리를 이렇게 몇 장씩 이렇게 해서 사무 직원들이 오면 그냥 주게커럼. 근데요, 그러면 소문이 금방 나가지고 하루도 10명씩 또 온답니다. 그래야 5만여 원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개척교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은 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 달에 5,000원짜리 10장씩을 구제비로 이렇게 놓으면은 주방에다 놓든 사무실에다 놓든 누구든지 이렇게 와서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가서 편하게 음료 사드시고 이렇게 가세요. 이런 교회 팀은 얼마나 좋을까. 자, 엊그저께 길을 지나가는데 저기 제일 부영 3차인가 5차? 부영 5차인가? 그 버스 정류장 앞에를 지나가는데요,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물을 넣어놓고는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드십시오 그걸 보는데 우리 교회도 좀 누가
말하는 자체가 부담스럽네. 공원에 운동하는 분들 거기 아이스박스에서 얼음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교회 이름도 쓰지 말고 그냥 안 쓰면 또 그것도 또 그러네. 혼자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실천 쪽에 딱 부딪히니까 제 마음감이 교체를 합니다. 돈 10,000원도 쉽게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이유는 많죠. 뭐 상습범이라는 둥, 뭐 그걸 전문으로 교회마다 다닌다라는 둥 얼마든지 거절할 이유는 많은데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과연 나는 얼마나 이 말씀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과연 보이고 사는가. 저는 거의 열에 7번은요 솔직히 거절하면서 삽니다. 거절하고 살아요. 참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게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예요? 과연 그 사람에게 돈을 10,000원을 5,000원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버릇을 나쁘게 하는 그런 것일까? 이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신학교 다닐 때 지하철을 타면요 꼭 그저 선글라스를 끼고 이게 쭉쭉 뽑는 그저 지팡이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가면서 꼭 하모니카를 불면서 앞에 바구니 하나를 차고 꼭 하는 게 찬송가를 불러요. 하모니카로 내 주를 가까이 항해하면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진짜 저는 그때는 뜨거워가지고 그게 참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찬송가 부르는 그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어쨌든 하여튼 거의 용돈을 그냥 털어서 줬어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인천까지 가면서 백운역인가에 내렸는데 같이 내렸어요. 그 사람을. 그분들 한 바퀴 전체를 돌고 거기서 내리는 종점이었나 봐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저도 마치 화장실 갔더니 선글라스를 딱 벗더니요 안테나를 착착 꼽더니요 돈을 딱 세더니요 확 그러고 그냥 가는 모습, 그 모습 보고 지금도 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건가. 저는 그때 받은 상처가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개인적인 사설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 왜요? 세상에 하나님 뜻보다 얘기했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선악과가 눈만 뜨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7절.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않으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편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는 하나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그런데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뭐예요? 첫째, 공부를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두 번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대부분은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자기 교인하고 자기 자녀들, 자기 교회, 그죠? 학생들 장학금 주는 게 그게 무슨 이웃사랑이냐라는 거죠. 진짜 소위되고 가난하고.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에 초창기 때 은혜 받아갖고 마둥에 있을 때에 제가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쩌든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혹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가정이나 아이들 자매 결혼이나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우리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금액이라도 시작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항상 개척교회라는 법은 없지 않냐고 그 사회복지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뜻은 참 고맙고 이런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요, 나중에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잖아요. 연결해드리고 그런 일은 안 합니다. 딱 거절하더라고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내 식구, 우리 편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본질적인 단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제일로 많이 나오는데 제일 힘들고 제일 흔하면서도 제일 귀한 게 사랑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살리리 하신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누구의 마음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밖에 그걸 갖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자기 새끼 사랑한다니까요. 소도 그저 송아지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랑 말고 자기끼리 하는 사랑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도 했다가 미워도 했다가 왼수도 됐다가 좋은 친척도 됐다가 이러잖아요. 고린도서 13장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딱 4절에 7장까지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 것 같아요?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 견디는 거 참는 거잖아요. 4절 다시 봐봐요. 4절 사랑은 뭐 하는 것이며 오래 참으며 결국은 사랑은 뭐다?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거다.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매번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내가 이건 나는 실천했어요. 예수님 나는 이건 진짜 이 부분만큼 나는 100점이에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그런데 어쨌든 사랑은 뭐예요? 참는 거래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차무리자 세지면 살인도 면한다고 마음 씻자에 칼을 얹어놓는 게 차무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는 것처럼 또 심는 게 없어요. 왜요? 그만큼 참지 못하도록 선악과가 낼름낼름 온다니까요. 이거 안 먹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유혹이 있다니까. 왜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너 그런 소리 듣고도 참을래? 너 그렇게 대우받고도 참을래? 너 그렇게 부모한테 멸시받고 혜택 못 받고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너 부모 용서할 수 있냐? 너를 얼마나 씹살이 시키고 그런 시어머니 네가 나중에 그거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마귀는요 계속 우리 마음을 뭐예요? 흔들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저부터 신앙생활의 본질은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경건한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여러분 경건, 그거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받침이 되었을 때에 봉사도 그죠? 헌신도 예배도 경건한 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이거 암송할 수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왔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가장 많이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노래를 못 하는데 율동까지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말씀이 그냥 암송하면 암송인데 이 말씀이 내용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요동치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설교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입에 하여튼 저도 부르니까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절절절절절절절. 우리 김현신 권사님 이따 식사 투그럭 잡수세요. 이처럼 노래 부르는데 박수 치니까 가족이 나니까 박수 쳐주겠지.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 자존심과 아직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와 닿을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이 사랑이 더 크다고 느껴질 때에 이쪽을 포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수학도 잘 못합니다. 산수도 잘 못합니다. 하중이가 산수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중이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부동호핏은 압니다. 어쪽이 크냐? 어쪽이 크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쪽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느 쪽으로 우리는 다 부동으로 하고 산다고요? 이쪽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이제는 이쪽 사랑을 어디로 부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꾸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됐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자꾸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알면서도 부동으로 자꾸 뭐예요? 부동으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저쪽 이쪽에 가던다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걸 바꾸는 게 경건 훈련이고 신앙 훈련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6절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결국 우리 안에 그죠? 내 마음에 너 있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 있어 그러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는 뭘 보면 안다고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사랑은 최종의 본질적인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미완성의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미완성. 그렇다고 불량품은 아니에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도 사랑 못하고 우리 아내도 사랑 못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 못하니까 아이고 난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포기하고 그냥 지옥이나 갈랍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설교를 받아들일 때 제가 너무 상처가 많이 됐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특별 그죠? 테이프를 복사를 해갖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해가지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설교를 저녁 예배 때 그죠? 해가지고 테이프 3개인가를 만들어가지고 고무줄을 탱탱 묶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다 듣고 우리 주일 잘 지키자, 하나님 복으로 살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 테이프를 열심히 들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는 그렇게 주일 성도 온전히 못 얻었는데 결국 못 지킬 거 지옥 가는 게 나는 그 교회 안 다니랍니다 그러더라고. 참 찔도 여러 가지요 진짜. 내가 그러라고 제가 테이프 만들어서 복사기 사다가 그거 잘못되면 또 그거 해서 테이프 막 사다가 세상에 크게 하고 스티커 또 사서 붙여가지고 안 나오는 거 다 배달까지 해주고 그랬더니 세상에 어찌 그렇게 진심을 그렇게 받아들일까. 왜요?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로 힘든 게 뭐냐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거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혼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나는 분명히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잘못했다고 혼내면 뭐예요? 오해가 생기면 억울함이 생기더라고.
난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참으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쁜 사람만 사랑하고, 그죠?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라고도 쉽지 않은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힘든 줄 알면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44절, 45절 보면, 44절, 45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지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그 안에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니 여러분 가족 중에서 돈 안 들이고 제일로 자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뭐냐면, 좀 그런 건 그렇지만 어쨌든 닮았다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 친정집에 애기를 꼬마 애기 데리고 가서 돌 때 데리고 갔으면, 친정집에 데리고 가면 친정 식구들이 대부분 사위 닮았다고 그래요, 딸 닮았다고 그래요, 친정쪽 닮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댁에 데리고 갔는데, 그럼 시댁 식구들은 전부 며느리 닮았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 닮았다고 그래요? 아니,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여러분, 잘생겼든 못생겼든 고돈두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 자기 닮았다고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기분 나쁜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 그런 속담 잘 아시죠? 옛날에 어떤 귀한 집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거예요. 지금처럼 성형수술이나 했으면 모르는데, 그때는 성형수술 없을 때잖아요. 그것도 뭐 다른 사람은 바람 펴갖고 이렇게 씨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런데 안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도대체 닮은 걸 찾다 뭘 찾았다고요?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보니까 어쩜 그렇게 시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세를 부르며, 야, 우리 손주가 발가락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책에도 나온,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다. 얼마나 닮는 걸 좋아했으면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누구를 닮느냐 참 중요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닮아가노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 닮느냐? 여러분, 마귀 닮으면 마귀 성품 나와요. 예수님 성품, 하나님 나라 팔복이잖아요. 예수님 성품 닮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나오는 성품이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품이,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육체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다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키가 좀 작고 약간, 아니, 이쁘다 미쁘다 뭔 차이예요? 지난주에도 이게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어떤 집사님, 어떤 분이 저더러 막,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여러분, 광채가 나면 얼마나 하고, 근다고 그 광약 안 발라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키가 크면 얼마나 크고 머리숱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닮았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유모는 이미 하나님한테 닮았으니까 우리 뭘 닮아가자는 거예요? 성품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6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일을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이상하지. 왜? 육신을 가졌으니 당연히 육신을 좋아하죠. 그런데도 그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사람이 뭔 차이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
본능대로 살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본능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물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46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8절. 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43절에 보시면 다시 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빼버리고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말은 앞부분은 빼버리고, 이게 마태복음 22장 16절이니까 예수님의 강령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강령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빼버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빼버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합니다. 네?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빼버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이 여러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 편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 편, 그게 이제 이단들이고 교주들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성경대로만 가르치는데 필요한 말씀만 갖다가 자기들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쓰는 게 이제 이단들이 제일 위험한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했지 미워라는 말은 없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해요. 그죠? 예를 들면 성경을 밝은데 쿰남둥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SNF라고 이제 그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런 유대인 사상, 이런 사상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끼리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사랑하지만 자기들 밖에 있는 사람은 원수니까 미워해도 된다고,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우리 가족은 사랑해요. 그건 본능적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본능적이죠.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 또 세상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과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살아가는가? 할 얘기는 많은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을 해야 하니까 주부에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과제죠. 이젠 미리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44절 다시 한번 봅니다. 4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하.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밥을 사줘야 하는지 선물을 사줘야 하는지 참 난해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40일을 굶으러 갔었잖아요. 그런데 40일을 굶고 있는데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내가 막 억울해서 진짜 막 못 참을 사람,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한 분은 제가 은기동에서 개척을 해서 정말로 살면서 그렇게 고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젊음을 다 불사르고 제 시간을 다 불사르고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살았는데 가장 믿었고 가장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아들도 나하고 신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제가 교회 헌금을 다 떼어먹고 막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해서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이 장전사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사실이야 묻더라고요. 그 헌금 장부 갖고 오라고 해서 갖다 줬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거기서 한 2년 있으면서 헌금 제일 많이 한 분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건축 특별헌금. 이름도 내가 다 기억합니다. 대부분 13명의 할머니들, 주일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면 10,000원, 1,000원, 2,000원. 그 헌금하고 전기세도 못 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전기세 빌려다가 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례비는 10원도 받아본 적 없고요. 그런데 저더러 교회 재정을 제가 다 들어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 가장 열심히 한다라는 집사가, 밥도 제일 많이 주일날마다 밥 해줬던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벌벌벌 떨려가지고, 그 목사님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뭔 말을 한들, 뭐 믿으려면 믿고, 저를 믿던가 그분을 믿던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선물을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헐, 어이가 없어도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시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계속 감권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동하는 대로 비상금 다 털어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지금까지도 감사하다고 인사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이후로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원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원수보다 더 미웠어요, 솔직히. 네. 지금도 그분 이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그 아들은 뭐 몇 년 전에도 만났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제가 분명한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나중에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들 며느리 다 전도해가지고 그 이단에, 신동에 있는 이단에 가서 전도사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아들도 잘못돼가지고 우리 교회 밖에 여기 익산에 제가 왔을 때 저 전도하러도 왔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가르치고 목회를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뭐 아쉬움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귀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게 저리 잡아가시죠. 하나님 제발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세상은 저주를 퍼부으면 저주로 끝나요. 근데 기도를 하면 신격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고 똑같이 막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자연스러워 바꿔지게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저 왼수보다 못한 왼수지만은 행복한 가정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평생 감옥에 살았으니 얼마나 불쌍한, 이 마음이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셔요. 야,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그렇게 사람을 모함하고 있는 돈 없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러다가는 지옥 갈 텐데, 저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막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용서고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으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그나마 조금 성숙해지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천사로 붙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천사로. 왜? 우리 그대로 고집부리고 내 맘대로 살면 하나님과 교만해도 멀어질까 봐 자꾸 나를 다듬게 해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도 나 천사로 붙여가지고 하나님 원수처럼 여기게 해가지고 내 마음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을 갖게 만들어서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오래전부터 저는 그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예?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피똥 싸고 심장이 멎는 통증을 갖고 느끼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론적으로는 알겠더라고요. 그나마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엎드려 기도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냐고요? 예. 요즘은 진짜 우리 성도님들 속 썩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무릎 꿇을 일이 절박하게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매일 속 썩이죠 뭐. 새벽 예배 나올 사람이 안 나오니까 속 썩고 수예배 나와야 할 인간들이 안 나오니까 속 썩고 주일 예배 오늘도 나와야 하는데 또 안 나오는 인간들이 눈에 보이니까 속 썩고. 예.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무적인 원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분들이 있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축복할 수 있으니 그래도 목사로서 이것까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좀 어렵죠? 여러분 혹시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조금이나 마음에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나 좀 마음에 이렇게 비껴가고 싶은 사람, 그냥 인사하면 저 인간은 왜 나 옆에 오지? 의자도 같이 옆에 밥 먹을 때도 안 앉았으면 좋겠다고 저리 가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름 석자씩을 딱 기록해 놓으시고 하루에 1분씩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참 한번 축복기도 해 주셔봐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신기하게 이뻐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뻐도 이쁜 사람은 없다. 시작. 처음부터 이뻐도 이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처음에 이뻐서 이쁘니까 결혼됐고 이쁘니까 아기도 낳겠지만은 여러분 처음부터 이뻐서 이쁜 사람은 없고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뻐지는 거예요. 시작.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뻐지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쁘다가 나중에 왼수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주님 사랑은 지금 미워도 지금 속상해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석처럼 귀하고요 이뻐져요. 제가 사실은 우리 이혜인 수녀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시를 내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30초만 읽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예, 내 생각보다 지금 5분이 초과돼가지고 그럼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음 주에 주부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순간을 만났어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 순간을 만났어도 잊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필요할 때 날 찾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는 사람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날에 함께 했던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난 사람도 있다.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다.